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새벽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데이 성탄절인데 내일도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을 기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어제는 은혜의 방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부른 찬송이나 예배 시작되면서 낭독된 말씀이나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방도는 바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바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 말씀이 무엇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말씀이 육신을 이루셨다. 이룰 성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분. God in the flesh.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스케노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이 사는 이곳에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바로 은혜의 방도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되는 5가지 이유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생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난해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수제자다운 대답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에서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 못에서 육체의 생명을 받아 태어난 우리들은 mortality, 사망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질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부터 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이 mortality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아날 존재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누나와 함께 철모른 어린아이로 유년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청년 시절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처음부터 확실한 신앙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제 확신은 흔들리고 그리고 휘청거렸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 진정 영접한 것일까? 진정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한 80%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그 확신이 흔들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제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저기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저희 영혼, 저희 일생을 주님께 맡겼더니 바로 그 말씀이 제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목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류가 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과연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인간과 세상은 순환론처럼 계속 순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강령은 진리오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령이 뭐죠? 강령은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강령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공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 내 마음, 내 인격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 손,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지만 내 영혼, 내 인격, 내 심령에 더러운 죄악이 묻으면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애의 방도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험한 세파에 부딪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서 내 심령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우리 믿음,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면 말씀에 있는 그 지혜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그야말로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바로 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앞으로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우리 결심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경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날짜와 말씀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말씀을 결부시켜서 그 시간에 되면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가깝게 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오늘이 바로 12월 24일인데 오늘 읽어야 될 잠언은 몇 장일까요? 바로 잠언 24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당 날짜의 잠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말씀 속에 담겨진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있어서 하루에 잠언 한 장 읽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시편을 날짜별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30편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날짜대로 읽는가? 150편이니까 하루에 몇 편씩 읽으면 우리가 한 달에 시편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5편이죠. 그래서 오늘이 24일이니까
오늘 읽으셔야 될 말씀은 시편 116편부터 120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건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읽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시오자밀입니다. 연말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시편을 5편 읽고 잠언을 1장씩 읽어 나가다 보면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경건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고, 잠언은 인간과 인간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와 관대함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혜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바대로 구세주의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은 성경책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복을 내리신다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 너희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살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어떤 복을 말하는가? 마음에는 큰 평안을, 그리고 삶에는 장애물이 없는 형통함이 축복이죠.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 할 것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